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하기 전에 먼저 박수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여기 찬양팀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든지 보면 찬양팀을 맡고 있는 데는 젊은 층이 합니다. 청년들이나 그래서 키보드든 드럼이든 뭐 기타든 이런 걸 연주할 수 있는 세대는 주로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 찬양팀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해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젊은이들의 그런 취향과 예배 스타일은 우리 전통적인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서 성인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부흥회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얼마나 교회에서 구워 삶았겠어요. 야, 외부 강사 오는데 야 체면에 있지 니들 좀 한번 좀 와서 좀 해달라 막 부탁도 하고 다 그래요. 왜 나도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 사정을 모르나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들의 취향이 별로 맞는 집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집회에 와서 찬양하고 연주하고 이런 우리 찬양팀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수만 하는 건 말로만 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눈치코치가 있는 분들이면 이것도 참 고마운 거다. 어른들 집회하고 성인 중심의 집회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돕고 있다. 이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기성세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멘만 하지 말고 이따 누구든지 와가지고 한 5만 원이라도 주고 10만 원이라도 주면서 야 니들 고마워, 나가다 맥도날드 햄버거 사 먹고 가. 그러면 다음에 와서 또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눈치코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찬양팀 우리 찬양한 우리 분이엘 찬양단이라고 그랬나요? 성가대? 어제도 분이엘이었나요?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부흥회 누가 관심을 합니까? 뭐 저도 목동에서 목회하고 있지만은요, 정말 요즘 목사도 하기 힘듭니다 이거. 왜냐하면 부흥에 관심이 없어 해요. 왜냐하면 안방에서 TV, CBS 틀고 CTS 틀고 이러면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들 나와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 와가지고 오고 가는 시간이 힘들어 죽겠고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듣고 싶으면 교회에서 막 방송 설교 충분히 듣기 때문에 굳이 여기 나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부흥회를 한다니까. 이분들이 어제는 할렐루야, 오늘은 분이엘. 근데 멤버를 보니까 그분이야. 김상곤 장로님 어제도 앉아있더니 오늘 또 앉아있네. 그럼 분이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름만 어제 할렐루야 했지만 모자라니까 니네들 막 분이엘에서도 와야 된다고 막 꾸어오고. 오늘 분이엘 사실이죠? 오늘 분이엘이지만 사실 분이엘 가지고 멤버가 안 되네. 그러니까 할렐루야도 와서 채워야 된다고 해석한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7시 반까지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성가 연습하려면 저분들은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됐겠냐고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모이려고 하던 저렇게 꾸리려고 하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눈물겨운 일이에요.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이 무섭게 변하는 시대에 그래도 맞서서 좀 막아보려고 애쓰는 이런 성가대, 찬양단, 성도들 보면 눈물 날 지경입니다. 또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 저녁 상 차려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녁 우리 조민환 장로님하고 김성동 장로님이 저녁 맛있는 거 사주셔서 밥 먹고 이제 잠깐 여기 집회 나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잠깐 커피 한잔 하고 내려오면서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실 입구에 자전거가 2대 있더라고요. 훔쳐가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 2대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자전거 타냐고. 자전거 좋은 운동이니까 자전거 하라고. 왜냐하면 저도 작년부터 건강 위해서 자전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이제 초보자용 이렇게 살려면 초보자용 한 1,200만 원이면 요즘은 사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려고
좀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배우려고 이렇게 하면 동호회, 우리나라에도 막 자전거 붐이 불어가지고요. 옛날에 이명박 씨가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자전거 길 해놓은 거 이거 진짜 표창장 줘야 돼요. 전국이요 자전거 길이 너무너무 세계 어느 곳도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막 코로나 오면서 자전거 붐이 막 일었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이제 자전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강도로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진짜 제대로 타는 거고 운동이 되는 거냐. 자전거 동호회 막 그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급자들 일단 보니까 일단 자전거가요, 나 놀라 자빠질 줄 알았어요. 자전거가 부속이 뭐 달려 있어요? 바퀴 2개밖에 없어요 그거. 근데 바퀴 2개밖에 없는데 상급자들 타는 막 이 자전거 사이클이라는 이 로드바이크는요 보통 1,7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 자전거 바퀴 2개 달린 게. 여러분들은 2, 3천만 원 가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죠? 난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목동에 사는데도 야씨 무슨 자전거가 이렇게 비싸냐.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또 그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자전거 그 한강에서 막 휙 달리는 상급자들 타는 거, 이거 타는 애들 보니까 다 젊은 애들이야. 아니 20대 30대 이놈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서 사냐. 그래 저놈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젊은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 욕하지 말라고. 남들은 뭐 별 취미 생활 하느라고 다 쓰지만은 자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용돈 안 쓰고 그거 자전거 살려고 2년 동안 모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것만 모아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한테 상을 준 거고 떳떳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이해가 간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우리들이 이제 소득 3만 불 이상 넘었다고 하니까는요, 요즘 최신형 휴대폰 얼마나 막 급박 1년도 안 가요 수명이. 그래가지고 뭐 애플에서는 벌써 애플 14 프로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전 막 광고 때리니까 사람들 그거 요즘 보니까 한 160만 원 줘야 사더라고요. 젊은이들 신형 나왔네, 카메라 기능이 기깔나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용돈 모아가지고 애플 14 프로 사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도 요즘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집은 안 사도 어떠냐고, 나는 이거에 진짜 나 상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2년 모으고 3년 모아가지고 고급 승용차 사고 또 외제 승용차 타고, 젊은 20대도 30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눈치 안 보고 뭐 누가 나를 비난해. 나는 나의 이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가지고 그렇게 아껴서 모아서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내 자기 성취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한국의 주택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정말 10년 모으고 20년 모아가지고 그냥 청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아파트 당첨되는 거, 그거는 정말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1,000만 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저 외국에 교회 짓기 위해서 2천만 원 모아서 헌금하고, 또 교회의 무슨 장학 사업이나 교회의 무슨 사업을 위해서 애써가지고 2년 3년 아니면 집 사는 심정으로 3년 5년 성전 짓기 위해서 돈 모아서 헌금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 안 하던데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 생각도 안 해요. 휴대폰 사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차 사는 것도 당연한 내 권리고, 집 사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정말 쪼개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애쓰게 번제드리듯이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뭔가 삐뚤어져 있다, 잘못돼 가고 있다 느껴야 되는데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현실이 한국교회 영적인 그 능력을 자꾸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기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소비 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경제력을 하는 이 경제 생활이 정말 신앙적인 경제 생활을 하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을 부리고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헌금 드리신 분들은 그런 믿음, 맞아, 내가 삐뚤어서 행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재물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순서를 바로 해야지 하는 믿음으로 다 드린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시대에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경제생활, 소비생활 하는 것조차도 무엇가 균형을 잃었는지 한 번 생각도 안 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는 그냥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훈련 잘하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세상 보물은 잔뜩 쌓아놨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텅텅 비어있는 이런 곤고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요즘 부흥회도 모이기 힘들어하고 부흥회조차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두드림교회 성회를 열고 참석을 하고 또 헌금까지 드리면서 주께 충성을 다하려는 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을 붙드사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주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기도가 주께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병마가 험습하지 못하도록 두르고는 화용검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심령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삭의 농사가 흉년 중에도 100배나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시대 중에서도 드려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100배 거두는 역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참 목사가요, 이 강단에 특별히 이런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는 막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쩌다 평생 이 교회는 한 번 와서 집회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그 집회, 짧은 집회 기간 동안에 막 전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하게 많고 또 설교가 길어지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엄청 급해.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의 심정도 여러분 헤아려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빨리 끝나고 집에 가기를 원하는 눈빛이 선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라도 막 느긋한 표정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우리나라에서요 요즘 각광받는 강사가 있어요. 이낭주 박사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낭주 박사. 이낭주 박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컨설턴트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컨설턴트, 어떤 가게를 가든지 상품을 어떻게 진열하고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어. 상권 다 죽어가는데도 이 사람이 가서 컨설턴트 해가지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고 상품은 이렇게 진열하고 그것만 해줘요. 상권이 막 살아나니까 이 양반이 많이 텔레비전에서도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이낭주 박사가 쓴 책 중에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비슷하게 거기서 따와서 한 거예요.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거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서울에 어느 지하도에 있는 지하 상가에서 자기를 강사로 모셨대요. 왜냐하면 그 지하 상가가 죽는 거야. 너무너무. 요즘 서울에 상가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여의도 백화점 막 정말 새로 생긴 거 보면 눈이 막 돌아갈 정도지. 그러니까 옛날에 지하 상가 뭐 누가 인기 있겠어요. 막 죽어가는 거야. 가게가 막 텅텅 비어가고 공실이 막 생기고, 그런 상가에서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우리 이 상가 우리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조언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불러서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그 지하 상가 가게 주인들이야. 그러니까 표정이 그냥 다 죽어 있어.
그래서 이분들한테 먼저 용기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자기가 사회생활할 때 먼저 했던 걸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박사학위를 땄지만 박사 공부하기 전에는 뭐였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랜드 여러분 아시죠? 이랜드라는 회사 들어가서 한 3년 회사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이랜드를 창업한 박성수 회장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제가 다녔던 그 옛날에 다녔던 그 회사 이랜드는요, 박성수라는 회장 이 양반이 1980년에 500만 원, 단돈 500만 원 갖고 이대 앞에서 보세 가게, 보세 옷가게 하면서 말이지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기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간증하듯이 막 용기를 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한 앞에 있는 가게 아주머니 사장님이 이렇게 곰곰이 듣고 있다가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박사님, 그런데요, 그 얘기 참 좋은 얘기인데요, 저도 1980년에 똑같이 500만 원 가지고 보세 옷가게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도 30여 년 지나도록 정말로 한숨도 게을러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옷 뒤로 다니고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이거 팔까,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5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대기업을 이뤘다는데 나는 오늘날 30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가게가 넘어갈까 말까,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어서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낭주 박사가 그런 질문을 할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강연을 막 어떻게 한둥 마는둥 하고 와서 집에 와서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은 돈으로 30년 지난 다음에 누구는 대기업의 그룹이 나르고 어떤 사람은 옛날 그쪽 그대로 있느냐,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의 질문이 떠나지 않아서 연구하면서 자기가 그 책에 그런 비법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왜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두 나무꾼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산골에 나무를 패다가 파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요 하루 14시간씩 열심히 산에 가가지고 막 그냥 나무를 패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요 하루에 8시간씩만 딱 나무 패고 나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널루나나 집에 가서 퇴근해요. 20년 동안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누가 성공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 책에서 누가 성공을 했을까요? 하루에 14시간, 그리고 14시간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야근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8시간씩 나무 팬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안 봐도 이거 뭐 묻는 의도가 딱 보면 8시간일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답은 맞았어요. 8시간 일한 사람이 성공했어요. 14시간씩 일하고 때로는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일했던 사람보다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얘기는 나올 줄 알았어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이 예화는 다 한 번씩 썼네. 그래서 너는 일하는 동안에 나는 도끼날을 갈고 있었지. 이거 예화 한 번씩 다 하지요. 어느 교회든지 다 알아. 이 얘기는 다 하는 얘기 같으면 내가 안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 도끼날을 갈고 있었지 이거 얘기할 때는 대부분 주일 성수 안식일 설교할 때 그 얘기 많이 써.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출하고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 쉬면서 도끼날 가는 사람이 더 잘 성공했단다, 우리 주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그 예화 많이 써요. 그렇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면 이거 재미 하나도 없지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나는 쉬는 동안 도끼를 갈고 있었지 그게 아니에요. 8시간 일하는 사람은요 딱 8시간만 일하고 딱 옷 갈아입고 집에 와서 싹 씻고 나서요 뭐를 했느냐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동네는 다 나무꾼들인데 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거기도 나무꾼들이 무지하게 많거든. 세상에 나무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들만이 아니야. 이 동네도 나무꾼 저 동네도 나무꾼.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나무꾼들은 어떻게 나무를 베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8시간만 딱 일하고 퇴근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나무꾼들 나무하러 보러 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동네 가봤더니요, 그 사람들은 나무를 도끼로 안 패, 전기톱으로 자르네. 그러니까요, 이게 능률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도끼로 패는 사람하고 전기톱으로 자르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 막 거기는요, 하루만 일해도 막 3배, 4배, 5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집이 지금까지 막 나무 팔아서 모아왔던 돈에다가 말이죠, 남의 돈까지 다 구워가지고 자기도 전기톱을 하나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니까 14시간 사람 일하는 사람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말이죠, 이게 막 생겨, 막 팔다 보니까 도끼로 팰 때하고 게임 안 되게 막 돈을 모았네. 근데 그거 또 8시간 일하고 퇴근해 가지고요,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진 저 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나무 장사하나,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또 더 멀리 가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무꾼들 나무 장사 어떻게 하나 봤더니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나무를 전기톱으로 막 베는 게 아니라 전기톱으로 벤 나무를 갖고 제재소를 만들어서, 제재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종이도 만들고 목재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똑같은 노동을 했어도 나무만 잘라서 그냥 땔감으로 파는 사람하고 그걸 목재를 팔아다가 말이죠, 종이도 만들고 말이죠, 뭐도 만들고 목재도 만들고 하는 사람하고요, 이 수익이 대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말이죠, 전기톱에서 모아왔던 돈에다가 또 융자도 얻고 말이죠, 막 빚도 얻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제재소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이 막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20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도 어엿한 기업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맨날 밤새 철야하면서까지 도끼질만 한 사람은 20년 지나고 봤더니요, 20년 도끼질도 한두 해죠. 20년 하고 나니까 이제 근육도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맨날 쉬지 않고 막 도끼질만 했더니 뭐 온통 관절 나가고 신경통 생기고, 그래서 20년 지난 다음에 가난할 대로 가난하고 몸은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낭주 박사가 그 예를 들면서, 두 나무꾼 얘기를 들면서 요지는 이거예요. 두 나무꾼, 성공한 나무꾼과 실패한 나무꾼의 차이는 뭐냐? 자기만의 숲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숲에 갇혀 있는 사람. 이거는 우리 목회도 다 똑같아요. 교인들도 다 똑같아요. 뭐든지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멀리라도 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그런 교회는 죽지 않고. 근데 지들만 잘하는 줄 알고 지들 생각에만 꼭 자기만의 숲에 갇혀 있는 사람은 20년 30년 지나면 그저 그 짝인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한 나무꾼은 자기만의 숲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보고, 이웃 동네 보고, 멀리 군에도 나가보면서 자기만의 숲에 갇혀 있는 것에 해방되다 보니까 자기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비법이 있는 거구나. 근데 성경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에게도 다 성경에도 비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에훗이라는 사람 나와요. 누구라고요? 근데 에훗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 삼손 아세요? 삼손 유명하네.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 아네. 이런 사람들은 사사 중에서도 유명한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6대 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유명한 사사는 6명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를 다 읽어보면은요, 소사사라는 별명이 있어. 한 2줄, 3줄로 묘사된 사사도 있어요. 이름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6명 나와요. 에훗도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려지지가 않았어. 삼손은 않고 기드온은 아는데 에훗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을 따져보면요, 대단한 비법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에 승리할 수 있냐, 신앙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비법을 에훗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사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사가 에웃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웃이라는 이 사사의 승리, 에웃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저 모압왕 에글론한테 압제당하 18년 동안이나 압제당하고 있던 나라를 완전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서는 그 나라의 자유를 찾아왔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요약하면 이겼대요. 에웃이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대네.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겼대요. 어떻게 해서 에웃은 그런 압도적으로 열세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라. 시작. 여러분, 우리도 내 능력, 내 가정 환경, 내가 쌓아놨던 스펙, 뭐 이런 것들이요, 내가 압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에웃은 압도적인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겼어요. 근데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돼요. 아멘입니까? 누구의 손에 잡히면 된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실 인생은 내 능력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정말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더 세상을 넓게 보면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갖다 중립적인 존재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 바울과 같은 사람 고린도서에서 뭐라 해요? 우리를 그릇이잖아요. 이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릇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그릇 자체로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그릇 자체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릇에 무엇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칼을 예를 들어보면 뭐 알 수 있잖아요. 칼이라는 건 굉장히 중립적인 존재예요. 주부의 손에 들리면 그거는 요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도의 손에 들려 있어 봐요. 칼은 진짜 나쁜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도구야.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구나. 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생이 흙수저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쓰여 있나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봅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라? 에웃이라. 에웃은 무슨 잡이라고 그래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라는 말 왜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왼손잡이는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혼났어요. 왼손으로 글씨 쓰면 못 쓰게 했어요. 왜 그랬나 말라.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왼손을 쓰면 사회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그랬는 것 같아. 그래서 왼손으로 밥도 못 먹게 했고, 왼손으로 글씨도 못 쓰게 해서 억지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왼손잡이들이요, 이 뇌를 막 구조를 보면 훨씬 막 그 뇌 구조가 발달, 천재들이 왼손잡이들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왼손 쓰건 오른손 쓰건 그걸 가지고 차별할 수도 없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왼손잡이들이 더 똑똑하니까. 왼손을 쓰건 오른손을 쓰건 무슨 상관이라고. 성경에 그걸, 여러분, 에웃이라는 사람이 이쪽 손을 쓰는 사람이래, 이쪽 손을 쓰는 사람이래, 그거 하려고 그걸 성경에 써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기록하던 시대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 있던 때가 아닙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지금처럼 아무거나 쓰고 싶은 때 아무데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필기 도구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책을 만드는 이 종이가 언제 만들어진 건데, 이 종이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종이는 물론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 종이, 지금으로 따지면 종이 비슷한 거 파피루스라는 거 만들어서 쓰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건 너무너무 고가해서 일반인들은 만져볼 수도 없어요. 파피루스보다 더 고급 필기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피지예요. 양피지. 그거는 진짜 못 써. 일반인들은 왕실에서나 그냥 무슨 기록할 일 있으면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뭐 이사야 사본 이런 건 다 양피지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만 하더라도, 특히 사사기가 쓰여지던 그 시대를 뜨면 필기 도구도 없고 기록할 수 있는 종이도 없고 양피지 사자면 더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때는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써요. 꼭 기록해야 될 이유 있는 것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런 호기심에서 이런 걸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썼을까? 그것은 좀 더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을 좀 더 원어를 공부하잖아요.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는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어떤다고요? 오른손이 뭐한 사람? 묶인 사람.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 번역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야. 그 성경으로 번역할 때 왼손잡이로 그 말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쓴다면 왼손잡이겠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정확한 뜻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래 히브리어에서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은 오른손이 뭐 한다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원래 의미는 에웃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장애가 있으니까 어느 손으로 쓰겠어? 왼손으로 그래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원래 의도한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뭔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결격사유라고 생각했어요. 결격사유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당시에만 해들어 보세요. 장애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 제사하는데 못 올라가게 해요. 장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성전 가려고 그러는데 율법이 이걸 허락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못 올라가고 어디로 빠졌느냐? 실로암으로 갔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갔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길에서 꺾으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오거든. 아니 옛날에는 여러분 장애를 가지면 지도자 깜도 아니야.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고 여겼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에웃은 장애를 지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사기가 그 의미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에웃이라는 사람이 싸움 잘해서 그랬냐? 전쟁 잘해서 그랬냐? 칼싸움을 잘해서 그랬냐? 배짱이 좋아서 그랬냐? 지혜가 신철규멸해서 그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 본문이 15절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에웃이라는 사람은 그토록 장애가 있고 인간적인 한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결정투성이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얘기하는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에웃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에웃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비법 첫 번째 발견한 게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 승리하는 비법은 내 능력 타령을 하면 안 되는구나. 능력 탓 더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야. 정말 내가 집안이 흙수저 집안이라고 하여도, 내가 뭐 무슨 재주 하나 제대로 타고난 것이 없는 무재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에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 승리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인생 승부는 내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 붙들어 주시려고 그래요. 누구든 붙들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미꾸라지 성도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줘도 쏙 빠져나가고 저 봉사할 기회 주고 이런 헌신할 기회 주는 건 다 하나님이 한번 붙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바보같이 나 왜 괴롭게 하느냐, 나 왜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느냐,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여기로 빠져나가고 절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붙들려고 해도 붙들리지가 않네 그냥. 그러면 그 고달픈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10가지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부흥회 시간 없는데 10가지를 얘기해. 딱 한 가지만 드리면 하나님한테 붙들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못 붙으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정말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와서 막 회의할 때마다 큰 소리 치고 아는 체하고 자기가 막 교회 법의 전문가고 뭐 사업의 전문가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발언권 얻어가지고 따발따발 얘기도 잘하는 사람 난 무지하게 많이 봤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법은 없어요. 믿음 좋다고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해박하게 잘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죽어있지 않은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정말 목사 중에서도 장로님 중에서도 제가 연애 감독을 해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또 연애 일도 더 많이 해봤잖아요. 별하별 목사님, 별하별 장로님들 다 만나봐도 정말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서 스스로 나는 믿음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충격받은 사실이 이거예요. 믿음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많으나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잡지를 못해요. 미꾸라지처럼 메기처럼 내가 살아서 삐져나가는데 어떻게 잡으시냐고. 하나님이 잡아줘야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잡으시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제가 2006년도 하고요 2007년도 장기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청평에 가면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2006년도 7년도만 하더라도 강남 금식기도원이 잘 됐어요. 거기가 막 뜨거웠어요. 근데 요즘은 거기도 막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소문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그때는 막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 막 뜨거워가지고 글로 가서 은혜 받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1월 달에 장기 금식 한번 했고, 그리고 나서 장기 금식 했는데 2006년도 9월 달에 우리 목동교에서 양천지방 연합성회를 했어요. 근데 연합성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가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어.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뭔 설교를 하냐면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설교를 이 회중석에서 앉아서 듣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한계시록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막 질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다는데 너는 하나님께 죽도록 해본 일이 뭐가 있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게 막 자꾸 들리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해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설교 들으면서 내가 내 믿음과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금식이 그냥 그 설교 들으면서 또 생각나네. 그날 그해 1월 달에 내 장기 금식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도록
죽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해볼 수 있는 거는 금식 40일 금식 다시 한번 해가지고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내가 진짜 헌신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설교 들으면서 그 집에서 결심을 했어요. 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나 오늘 설교할 때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작정해서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집사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장기 금식해가지고 아직 다 몸도 회복도 안 됐는데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결심이 있고 감동이 돼서 했어. 그래서 다음에 2007년도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장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 숙소가 있어요. 강남 금식기도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여러 다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계가 있나 하는 눈빛이네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냥 우물 안에만 갇혀서 그래. 기도 뜨겁게 하는데도 찾아다니고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려고 보면 개인 숙소가 있어서 그때 당시 근데 개인 숙소는 혼자 쓰는 방인데 하루에 4만 원이더라고. 근데 4만 원이면 이것도 40이라면 돈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고 내가 뭐 목동교회가 그래도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이걸 못 대줘서 못하는 건 아니야. 내가 좀 아까워 보여.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싼 건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5명 내지 6명이 함께 쓰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루에 5천 원이야. 그럼 이거 좋겠네. 그래서 함께 쓰는 방에 갔어요. 그래서 저 위에 막 그 강남 금식기도 저 끝으로 가면 요나 성전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단체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방에 5천 원 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6명이 쓰는 방이야. 그래서 목사님들 금식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금식기도원에는 룰이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방 안에서 누가 방장이 되냐면 그 목사들 목회를 누가 오래 했느냐, 나이를 누가 많이 먹었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금식을 누가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방의 방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 기도원은 룰이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방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단기로 와서 하더라고. 한 3일 하다 내려가는 분, 길어봤자 일주일 하다 내려가는 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한 보름 지나니까 졸제 내가 그 방의 방장이 된 거야. 방장이 되면 일단 침대 쓰는 게 좋아. 제일 안쪽에 옛날에 군대 말이죠. 내원 막사보면 제일 고참들 쓰는 그 자리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쫄따구들은 문 앞에 문 열면 막 찬바람 들어오는 그 문 앞에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 15일쯤 지났을 때인데 저녁 나절인데 이제 오후 3시 집회 끝나고 이제 저녁 나절이 됐는데 누가 문을 열고 이렇게 쓱 들어와요. 보니까 나이가 벌써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목사님이에요. 한눈에 봐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강남 금식기도원이 요나성전 오는데 거기는 흙이에요, 마당이. 그런데 겨울에 한낮에는 햇빛을 받으면 그 마당 흙이 녹아요. 그럼 질퍽질퍽해. 그리고 밤에는 얼고. 근데 저녁 나절이니까 아직 안 얼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숙소까지 오면서 마당을 걸어오면서 좀 주의 깊게 안 걸었나 봐. 그 질퍽거리는 그를 거기 운동화 신고 그냥 막 걸어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숙소 방에 들어오니까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 운동화가 흙이 많이 묻어 있는 신발을 신고 바로 문 앞에 있는 화장실에 쑥 들어가더라고. 근데 화장실은 거기 다 이렇게 타일로 돼가지고 깨끗이 써야 되는 데 아니에요. 신발 벗고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말이죠, 쉬를 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일 문 앞에 있었던 쫄따구 장로교 강도사님이었거든요. 장로 강도사님이 딱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오면 우리 5-6명이 같이 쓰는 방인데 거기 흙 묻은 발로 거기에 화장실을 그렇게 처벅처벅 들어갔다 오면 어떻게 하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말 했어요, 못 할 말 했어요? 얘기 좀 시원하게 좀 해줘요. 빨리빨리 해야 설교도 빨리 끝나고 가죠. 나도 가야 돼. 피곤해 죽겠어요. 할 말 했어요, 못 할 말 했어요? 할 말 했죠. 그런데 그 말 듣자마자 이 양반이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 쫄다고 그 강도사님을 향해서 째려보더니 너 목회 몇 년 했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문맥이 맞아요?
여러분 문맥이 맞냐고 이게. 그러니까 졸제 방안이 이제 약간 싸늘해지네. 그러니까 바로 쫄다고 바로 있었던 옆에 있었던 다른 목사님이 또 한번 다시 문제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거 목회 연수는 왜 묻습니까? 이렇게 또 따졌어. 이거 할 말이에요? 할 말 한 거야? 못 할 말 한 거예요? 할 말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더 올라왔어. 이게 막 올라와서 너는 몇 년 했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참 젊은 목사들이 어른 목사들한테 건방지게 덤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너는 몇 년 했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옆에 넘버 2가 있었어요. 그 양반은 50대인데도 그때 당시 50대 중반이었거든 나이가. 그래서 근데 머리가 막 휘었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은 혈기가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너는 몇 년 했냐 막 이렇게 물으니까 넘버 2, 내 옆에 있던 넘버 2가 막 발끈하더니 그래 임마 100년 했다 임마 이렇게 하더라. 그 음식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있는 방에서 대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임마 100년 했다 임마 이러니까 이 노인 목사님이 한참 후배들이 말이죠 막 이놈저놈 하고 덤비니까 완전 이제 열이 받았나 봐요.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방언 여러분 아세요? 막 개자 나오고 막 소자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분 그 기도원에서 기도 제대로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폭복해 죽겠네. 대답이라도 좀 하시지. 그리고 휑 가버렸어요. 아마 집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어. 그 기도원에서 못 봤어 그분 다시는. 이 얘기 들으면 아이고 목사라는 것들이 참 하는 짓거리가 진짜 볼만하다 그럴 뿐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들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금식하려고 기도원까지 와서도 안 죽어 있더라고. 목회를 30년 하고 40년 하고 곧 은퇴할 나이인데도 그 조그만 고가운 얘기를 들으면 못 참아가지고요. 너 몇 년 했냐 막 이렇게 나가버려가지고 안 죽어 있더라니까요. 그렇다면 목사님들도 이렇다면 성도들은 어떨까? 난 그게 걱정인 거예요. 물론 그 방에서 나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방장이잖아 내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부흥회 하면서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잡혀야 되는데 나머지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가 귀하게 살다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죽어있지 않아서 주님이 못 잡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거 잘 알고 가야 돼요. 부흥회 하면서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 잘 살펴야 돼. 아직도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죽지 못한 게 뭔가, 선교회 일을 하면서 기획위원회 일을 하면서 아니면 무슨 막 당회하면서 구역회 하면서 내가 죽지 못한 게 뭔가, 요거 잡아야 살아요. 그래서 나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나 죽이래잖아.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랬어요. 아니 그 위대한 사도가 죽을 게 뭐가 있다고 날마다 죽는데. 바울이 거짓말할 사람이에요?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 절반을 썼어요. 신약성경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영역이 세이면 그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대요? 아니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사도 바울의 100분의 1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입에서 고백되는 거는 아직 멀었대 나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 여기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올림픽에서 권투 경기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권투 경기는 상대방의 급소를 쳐서 치는 경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급소를 친대. 자기 죽으려고.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붙들려야 자기는 사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붙들리려면 아직도 이 혈기,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 이거 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사람의 비밀, 에훗의 비밀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져라. 시작.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에훗 이야기 스토리를 아까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 내용은 그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거예요. 지배해 가지고 어디에 있었느냐? 종려나무 숲에라는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러니 여리고가, 거기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지형이에요. 여리고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성지순례 지금도 가보면 여리고라는 데 보면 종려나무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길이 있어. 여리고는 희한하게, 그 가물은 사막 지형에도. 그러니까 거기는 살기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 여리고가 살기 좋은 데니까 거기 와가지고 죽치고 거기서 말이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사절단이지 사신단,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곡물을 바치러 온 거예요. 에글론한테, 왕한테. 그래서 여리고에 와가지고 사신단과 다 함께 잘 봐주세요. 우리 막 당신한테 충성할 테니까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사정을 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곡물 물자도 다 바치고 사신단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자기는 길갈 근처 어디요? 돌 뜨는 곳에서부터 혼자 확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 뭐 하는 곳일까요? 돌 뜨는 곳. 돌 뜨는 곳은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채석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을 그대로 그렇게 쓰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뭐 채석장을 알려주려고, 채석하는 데는 이 도시 가야 되고 저 도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돌 뜨는 것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데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사사기 때. 사사기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중심지도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저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산지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중심지, 정치 중심지도 아니었어요. 사사기 때는. 이때에 사사기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같은 역할을 하던 데가 길갈이에요. 근데 길갈쯤에 왔을 때 에훗이라는 이 사사가 확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꼭지가 돌아온 거야.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 열렸느냐? 돌 뜨는 곳을 보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돌 뜨는 것은 채석하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들 조각하는 곳이에요. 왜? 돌로 다 우상 조각하잖아요. 돌 깨가지고.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그런 일은 했지, 대부분. 그러니까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진짜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 그 모압 왕한테 그 수모를 당하면서 곡물을 바치고 오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한 종교 중심지였던 그 길갈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세상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지. 거기에서 우상 쪼는 일을 막 채석장에서 막 우상 깎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등지고 살아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이 거룩한 장소가 우상 깎는 도시가 돼가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막 분노가 터트려진 거예요. 거룩한 분노.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한 행동이 너희들 다 집에 가. 집에 다 가. 그리고 자기 혼자 결심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100가지도 없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머리를 치는 거다. 머리를 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 방법도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왔던 사신 단원들은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허벅지 사이에 단검을 숨기고 들어가서 에훗하고 맞상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왕이 여러분 호위무사가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한테 아련을 하고 왕을 만나게 하는데요, 사람들 막 이런 거 검사, 몸감사 이런 거, 무기검사 이런 거 안 합니까? 이건 자살 행위예요. 자기 허벅지에 칼 숨기고 간다고 어떤 허술한 왕이 말이지 그거 무기검사도 안 하고 들여보내냐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는 그런 거예요. 야, 그거 이상하다. 어떻게 에훗한테 이 몸에 말이죠 칼이 있나 없느냐 이런 거 수색도 안 하고 왕 만나게 해줬느냐.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렸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현실적으로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오른손이 뭐한 자? 묶인 자.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뭘 어떻게 해보겠냐 하고 방심했을 거다. 뭐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도 합니다. 어찌됐든 에훗이 정말 내가 혼자 들어가서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머리 치고 내가 잡혀서 죽든 말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들어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가서 죽기를 결심하는 자세, 이걸 신약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 사탄의 권세 이거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십자가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는 걸려가지고 같이 갔다가 걸려서 이 사람 나 동료들 다 싸그리 같이 죽으면 어떡하냐. 걸려서 혼자 죽어도 나 혼자 죽어야지. 자기 혼자 그 모든 짐을 지려는 자세, 이게 우리를 정말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을 일관되게 흐르는 승리의 원칙이 있어요. 십자가 붙들면 승리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십자가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확언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뭐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 그러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십자가 정신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나 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저 십자가가 그냥 장식이 아니라 저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의 희생의 메시지가 그렇게 나를 위한 위대한 진리가 거기에 숨어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거는 성도가 아니라 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메고만 다녀. 장식으로 지고 가야 돼요. 지고 가야 돼. 십자가는 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래.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교인들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도 이제 이번에 10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도 바자회를 했어요. 3년 만에. 코로나 3년 동안 바자회 같은 거 다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됐기 때문에 모든 사역도 정상화시키자 해가지고 막 3년 동안 안 하던 거 성도들 하려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삐걱삐걱 하더라고. 그래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10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바자회를 했어요. 매 이제 선교 바자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전부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선교지에 교회 짓는데 해마다 씁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도 바자회 해보셨나요? 이 교회도 하지요. 근데 바자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여선교회들 제일 고생해. 일단 막 해가지고 뭐 선교회별로 다 막 이렇게 분담을 해주잖아. 니네 선교회는 빈대떡 붙여라, 니네 선교회는 떡볶이 해라, 니네 선교회는 김치 담궈라, 뭐 이렇게 해서 다 분담하지요.
근데 그거 하려면 보통 고달픈 게 아니야. 선교회별로 하자 그러면 협조하는 선교 회원이 있는가 하면 도와줄 줄 알았던 선교회는 빠져가지고 뭐 집안 뭐 잔치 핑계 대고 뭐 핑계 대고 그러면 막 마음에 막 상처가 된다고. 그런 거 막 다 수습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달프게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 끝나고 나면 목사들 막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지. 감사해가지고 막 그날 다 이제 막 했던 거 다 철수시키고 다 교회 청소까지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러면서 싹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막 이제 목사가 인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 우리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네, 목사님이 막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아이 몰랐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네. 진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수준 이하야. 네. 대부분 그래. 막 그러면 아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냐고. 아 우리가 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교회 큰 행사 할 때마다 인사하면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전교인 체육대회를 해요. 전교인 체육대 하려면 보통 바자회보다 더 힘들어 그거는. 요즘은 막 서울에서 운동장 얻어서 하려면 떠든다고 막 민원이 하도 들어가서 요즘은 우리 교회는 막 멀리 나가. 어느 때는 막 홍천에 가서 막 공설운동장 빌려서 하고 어떨 때는 김포로 나가서 빌려서 아이 시비할 수 없는 데로 막 나가서 해. 그런 데서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힘이 들게 막 거기에 준비해야 되는 거 막 그 모든 도구 하면 진짜 막 대역사를 해야죠. 큰 행사하고 나서 감사해서 저녁에 이제 밥 사주면서 참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면 아이 목사님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여튼 행사할 때마다 그러면 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진실로 믿었어요. 진실로 믿었어. 그런데 연말이 되면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이르면 제가 담임 목사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전화 소리가 난리도 아니야. 뭐 부목사들 전화 받고 신봉 전사님들 전화 받는 거 보면 대부분 은근히 들어보면 다 들려. 뭐 하냐면 아유 왜 속장 그만두려고 그래요. 속장 해야죠. 막 이러면서 사정하는 전화가 한두 통 오는 게 아니야. 선교회장 당신 순서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야지 왜 이번에 못한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막 선교회장 하라고 설득하는 얘기가 막 세고 셌어. 그래가지고 이런 게 다 못한다는 연말만 되면 사무실이 막 북새통이네. 선교회장도 못한다지 속장도 안 하겠다지 다 안 하고 안 한대. 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며. 하나님이 다 하셨다며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안 한다고 그래. 거짓말한 거야. 말만 그렇게 해놓고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속회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선교회장도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정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 의식 속에서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 십자가 정신이 어디로 간 거냐? 저는 두드림교회 성도들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십자가 정신으로 가야 돼요. 에웃이 그거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보세요. 걸리려고 그랬으면요 상식적으로 했으면 에웃은 왕 만나기 전에 벌써 비서실에서 그 호위 그 무사들한테 100번도 더 걸렸어야 돼요. 100번도 더 걸려가지고 무기 숨기고 갔다가 벌써 목 달아났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죽기로 각오하고 가니까 어떻게 했든 하나님이 눈을 다 가렸던 말이죠. 그 호위무사들 말이죠. 그 경호원들의 말이죠. 눈을 다 멀게 했든 다 통과하게 해주셔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셨어. 십자가 정신으로 나가면 이기는 성도들 됩니다. 이기는 교회 되시고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비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뭐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 따르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그 다음에 그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기서 무서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히 왕한테 독대해서 정말 할 얘기 있습니다. 왕한테 이렇게 해놓으니까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비서진들, 야 니들 잠깐만 비어있어, 이렇게 해서 둘이 독대하니까, 독대했을 때 긴히 한 말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내가 당신 독대하러 온 것은 내가 하나님 명령 받들고 왔어요. 하나님이 당신 처치하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막 기절하려고 그러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에훗이 왕 앞에서 선포했던 말. 나 여기 왜 왔느냐? 당신 만나서 아부하러 왔느냐? 당신 만나서 한 자리 얻으러 왔느냐? 아니에요. 당신 만나러 온 거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왔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훗을 써주시고 에훗을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용빼는 재주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기분 따라하지 마시고 내 주관 따라하지 마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속으로 막 묻고 싶은 질문이 막 터져나올 때 있어요. 목사님을 만나도 막 열변을 토하고 막 흥분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분이 자기 이념에 충성하는 건가 말씀에 충성하는 건가, 이게 회의가 될 때가 있어. 성도들도 그래. 예. 그럴 때가 많아. 특히 선거할 때 난 그런 막 궁금증이 들 때가 많아. 선거할 때 보면 정말 교회에서는 선거철만 되면서 목사가 말 삐끗 한마디만 더 하면 교인들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 정치에 대해서 뭐 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흥분해요. 선거철만 되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저분은 진짜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지도자한테 충성하는 건지 궁금하다. 얘기는 못해.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 봐 속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만. 야, 저분은 진짜 주님한테 충성하는 건지 어떤 인기 있는 정치인한테 충성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지 어떤 막 이게 좋다고 이 시대 이게 우리 정치 이게 정말 선명한가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에 좀 따르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도 다 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유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죠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인기 있었던 이념이나 이런 것도요 10년만 지나보세요. 20년만 지나보세요. 다 여러분 유행처럼 지나갑니다. 멀리 보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멘입니까? 진짜 세월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씀 따라야 돼요. 고독하게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은 막 꼴통이야 라는 소리 듣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이기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드림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번에 가을에 부흥회 하면서 내 믿음을 제대로 정리정돈하고 단속하고 은혜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코로나 핑계만 대지 말고요. 3년 동안 핑계 댔으면 될 만큼 됐잖아. 언제까지 더 되려고. 그만해야 돼. 이제 코로나 핑계 더 얘기하지 말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오든 막 전쟁 상황이든 아니면 말이죠 세계적으로 막 고물 가든지 막 경제 위기든지 이런 거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근본에 서면 여러분 이기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송이 있어요. 박수 치면서 부흥회 할 때는요 원래 템포보다 조금 빨리 부르는 게 좋아요. 찬송도 자꾸 늘어지게 하면 막 내 마음도 늘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찬송할 때 꼭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습니까? 아멘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래요. 가슴이 뜨거워지려면요, 손바닥이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이야. 손바닥이 뜨거워져야 가슴이 뜨거워져.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손 이거 아끼지 마시고 시편 보세요. 다 손뼉 치며 하나님 찬양하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돼.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신앙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희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헌신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 통성기도 할 때는요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그냥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은혜가 임해요. 우리 찬송하고 통성기도 합시다.